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공강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혹은 그분의 출현을 기사의 첫 부분에 실어놓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신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면서 탄생 기사보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오게 되어질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세히 그 기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다른 시작점이지만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공간복음에서 내용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볼 때에 그분의 탄생 혹은 그분의 출현과 그 사역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즉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를 초청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신비한 사건이 있기도 훨씬 이전에, 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런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요한의 감격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증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기 전, 즉 태초의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말씀, 즉 말이라는 뜻 이외에도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신령한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사상이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삼위일체 사상이 아직 확립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기 훨씬 전부터 그가 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흑암의 세상이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이기 시작할 그때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 능력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을 담고 있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던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둠은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어둠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이 인류는 항상 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한 어둠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즉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권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던 어떤 혈통에 따라, 즉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뜻과 계획이나 육적인 어떤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가 세상을 비추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된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들,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사도 요한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죄악에서 돌이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는 안내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현장, 그 나일강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1장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29절 중반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먼저 계신 자라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이 회개의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그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천국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빛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누림으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세를 통해 이 땅에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세상 한가운데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요, 태양처럼 온 세상에 일괄적으로 비추는 빛이 아닌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특별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개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빛에 거하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옆에 붙어 있어서 구원으로 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믿으니까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믿으니까 엄마가 덩달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덩달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믿으니까 나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나도 저절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으로 그 빛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빛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를 이루어 거룩하고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십시다.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이번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복한다고 합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평택을 가야 되는데요. 제가 전철을 타러 전철역에 갔어요. 하행선 전철을 타야 되는데 상행선 전철 타는 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는데 전철이 이제 막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철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 건너편에 전철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있던 자리에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저쪽 반대편 계단을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차를 놓치고 다음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쭉 갔다고 하면 나는 결코 평택으로 갈 수 없었어요. 서울로 갔겠죠. 그런데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다시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평택으로 가는 전철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부복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